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르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도 하고 또 그 일에 반응해서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떤 형편에 반응하면서 즉흥적으로 생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당연한 거다 하고 내 생각이니까 따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마음밭은 하나고 우리는 마음밭이고, 이제 마귀가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농부는 곡식을 뿌리는데 마귀는 사람의 마음밭에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편이나 어떤 사건 속에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갈 때마다 생각에 이끌리고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을 따라서 보고 듣고 결정하고,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를 가지고 생각에 이끌려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누가 넣어준 생각이냐, 하나님이 넣어준 하나님의 생각이냐, 마귀가 넣어준 마귀의 생각이냐, 그걸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나오는데,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사울이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사울 왕이, 야, 참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기뻐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사울에게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을 돌리네?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다윗이 왕이 되면 나는 다윗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야, 다윗이 왕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다윗이 왕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그래서 다윗을 그냥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죽여야지?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다윗에게 준다고 이제 시집 보낸다고 하면서 다윗을 사이로 삼자. 그럼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패백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나는 어떤 패백도 원치 않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패백으로 가져오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고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양피 100을 베어내기 위해서 싸움을 하다가 칼에 맞아 죽든지 혹 병사가 던진 창에 찔려 죽든지 죽겠지 하고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그런 방법으로 죽이려고 이렇게 다윗을 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사울이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어둠 속으로 사울의 생각이 이제 끌려가는데, 그 생각이 사울의 생각입니까? 사울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까? 그거는 사울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사울에게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사울 왕에게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다가 가라지를 심는 자는 마귀고 곡식을 심는 농부는 곡식을 심고 마귀는 가라지를 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밭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생각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든지, 우리는 마음 밭이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가면서 육신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읽어보면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어느 날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인의 죄를 들춰냈을 때, 가인이 여호와 앞에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면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가인이 가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진 생각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내 죄물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넣어준 생각이에요. 가인 스스로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가인 스스로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내 생각이라고 그 스스로 속에서 일어난 그 생각을 따라갔는데 그것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출처가 어디냐, 원산지가 어디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면 따라가고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면 버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높다 보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훨씬 현실적이고 내 느낌이나 내 마음에 와닿고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이게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또 미약한 것 같고 좀 현실성에서 너무 이제 이게 앞뒤 좌우가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 느낌, 내 마음에 좀 현실성이 더 커 보이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걸 한번 공책에다가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산지 표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이면 따라가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잘 하려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원산지, 출처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한 번씩 이제 마트에 갈 때 저도 따라서 한번 가보거든요. 그 원산지, 뭐 고기를 살 때 원산지 표시가 있잖아요. 닭고기를 사는데 이 닭고기는 뭐 중국산이다, 뭐 수입산이다, 뭐 국산이다, 뭐 어디 뭐 멕시코에서 온 닭고기다, 아니면 호주에서 온 닭고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때, 뭐 채소를 살 때도 이게 뭐 칠레산이다, 뭐 국산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국산, 이거는 좀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국내산이다, 이게 좋다 하고 이제 원산지를 보고, 출처를 보고, 어디서 생산한 물건인지를 보고 그 물건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출처, 원산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이라고 믿고 따라가는데 이게 주님이 넣어준 생각인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그 출처, 원산지를 딱 찾아가 들어가서 이거는 이 생각은 원산지가 마귀, 이 생각은 원산지, 출처가 말씀, 그런 말씀이면 따라가고 원산지가 마귀면 딱 버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육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은혜를, 주의 축복을 계속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후쿠시마에 그 원전이 유출돼 가지고 지금도 그 방사능이 막 그 후쿠시마 그 바닷가에 이제 그 막 흘러 들어가는데, 그래서 후쿠시마 그 밑에 바다에는 해산물이 다 죽고 없대요. 그 방사능이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유출한 그 방사능이 이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해초들이 다 죽고 없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쿠시마에서 어업을 하는 그 어업인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후쿠시마 해변에서 잡힌 물고기는 원산지가 후쿠시마이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시켰대요.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그 방사능에 오염된 그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해산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원산지를 바꿔가지고 이제 그걸 싸게 우리나라로 파는 거죠. 야,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런 건 이제 팔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원산지를 속여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행상가를 하는데 마귀도 어떤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마치 원산지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느 날 이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따라가더라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 판다. 뭐 예수님 물건입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배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은 눈이 시뻘게 부르뜨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그 나를 세운 원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귀에만 있으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전한다. 홀로 쉬시고 계실 때 내가 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를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군인들하고 같이 이제 가룟 유다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껴안고 입을 맞출 때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가룟 유다 마음에 이제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죠. 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지내봤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3년 6개월은 아니죠.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보내봤는데 무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가 예수님이라고 해.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저 가난한 나사렛에서 나온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너무 비리비리하고 연약하고 그 가룟 유다가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 구세주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속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은 잘못됐고 유대교 이 대대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 유대교가 맞는 것 같다 하고 예수님을 배반을 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그런 생각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라고 무조건 내 생각이라고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그 출처를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후회하잖아요.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면서 그 돈을 도로 돌려드리고 이제
막 이제 후회를 하니까 이제 마귀가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해가지고 이제 계속 또 마귀가 생각을 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버리는데 그것도 마귀가 넣어준 거라는 거죠. 마귀가 넣어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끝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서초동에 어떤 그 회사 직원, 큰 대형 그 한의원에 다니는 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그 서울 서초동에 한 1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하고 두 딸하고 사는데 아내와 두 딸 모르게 그 은행에 융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6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5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직장에서도 잘린 거예요.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하면 되는데 말 안 하고 직장에 안 잘린 것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또 고시원 같은 데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주식하면서 한 달에 400만 원씩 월급은 그 융자 받은 돈에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야 직장도 잘렸지 또 11억 그 아파트는 6억이 융자 받아서 이렇게 주식에 투자해서 이제 5억은 없어지고 통장에 이제 1억 남았는데 야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죽으려고 두 딸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고통받고 사느니 죽어야겠다. 해가지고 두 딸을 죽이고 또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자살 미수에 그쳐서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 경찰에게 딱 잡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연으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 통장에도 3억이 들어있고 이제 그 아파트 융자 받아 가지고 주식에다가 남은 돈이 1억 있고 자동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진짜 안 죽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아파트 팔면 융자 받은 거 6억 물고 해도 5억 남고 그래 이제 다 합치면 한 9억 정도 재산이 되고 외제차도 있고 그러면 뭐 이렇게 경상 같은 데 와가지고 한 1억짜리 아파트 사면 그 돈 가지면 뭐 아파트 몇 채는 사겠는데 그래 생각에 꼬리를 물고 살다가 이제 딸들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자 해서 하다가 이제 자살 미수에 그쳐서 지금 감옥소에서 이렇게 사는데 그 어떤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에 이끌리면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이끌리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런 충동에 이끌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생각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제 말씀 쪽으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화가 나고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그래 이제 하다가 이제 진짜 막 죄도 짓게 되고 죄 속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죽고 싶다
내가 왜 사나? 구원 받았는데 교회는 좀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되나?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안 되나? 쉬고 싶고 또 교회를 멈추고 싶고 또 신앙을 좀 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이끌릴 때가 가끔씩 있는데 이게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씩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너 밥 먹지 마라 하고 어떤 생각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밥에 누가 독약을 탔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어떻게 하냐면은 너 앞으로는 절대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마.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생각을 넣어주면 말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귀신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넣어서 밥을 못 먹게도 하고 말을 못 하게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게 출처 원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게 귀신이 넣어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인지 이걸 정확히 구분하고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이 아니라면 버리고 이건 끊고 잘라내고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이면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지 않든지 그걸 따라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접목시키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했는데 우리 마음의 양식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라고 이건 내 생각이야 하고 좋은 생각이야 하고 그냥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거라사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라사인 하니까 거라사는 지방 이름이고 지역 이름이고 거라사인은 그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이죠.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그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여기서 거라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라사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 이 거라사인이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거라사인이 한 말이 아니고
거라사인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귀신이 하는 소리라는 거죠. 왜? 귀신이 들렸으니까. 맞죠? 이 거라사인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거라사인을 잡고 있는 거라사인 속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 그 많은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거라사인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예수님하고 사람하고는 상관이 있는데, 여기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귀신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거라사 사람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귀신에게 잡혀 있고 마귀에게 잡혀서 죄로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구원자고,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피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이 사람과 거라사 지방에 사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은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전혀 괴롭게 안 하고 그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주러 왔다는 거죠. 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문득문득 귀신이 넣어준, 마귀에 잡혀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막 괴롭고 슬프고 막 답답하고, 그래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죽고 싶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옳은 생각에 잡혔을 때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는 그 신앙에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가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으로 마음을 바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6장 7장을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인데 어느 날 엘리사 앞에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사환이 그 문을 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생각을 따라가더라고요.
저가 나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죠. 저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 와서 내 머리 위에 당초에 손을 놓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내 문둥병을 고칠까 했는데, 아니 요단강은 흙탕물이라 하더라고요. 그 더러운 흙탕물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 아르발 바르바 다메섹 강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인데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씻겠다 하고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짓밟고 간 걸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나만 장군이 내 생각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데, 그게 자기 생각입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종들이 큰 일을 하라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시속 깨끗하라 함인데 왜 분을 내면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안 내려갑니까? 이제 마음을 꺾고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아도, 이 나만 장군처럼 마음이 높으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마음이 높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마음이 높아서 장군의 위치에 있으니까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라고 속이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을 하면서 그 높은 마음을 꺾어서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를 간섭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높으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마음에 합당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져서 생각에 계속 이끌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일 갔다 오고 이제 제 아내를 퇴근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직장에서 누가 또 태워주고 오면 일이 겹치잖아, 꼬이잖아. 그리고 아내가 태우라 오라고 할 거야, 필요하면.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오지? 엊그저께는 태우러 올 거죠 하고 연락이 왔는데 오늘도 연락이 올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네가 한번 메시지를 넣어봐. 그럼 저기도 반응을 할 거야, 부탁을 안 했으면. 근데 이제 제가 메시지를 넣었는데 아내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분이 넘었는가 27, 8분이 됐는가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올 수 있으면 오고, 쉬고 싶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나는 버스 타고 갈게요. 근데 아니 추운데 거기서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려면 그 시간이면 조금 늦어도 가서 데리고 오자 하고 가는데 속에서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생각을 넣는 거죠. 너는 잘했는데 아내가 문제야. 마음이 높아가지고 남편에게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또 이제 막 가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신호도 막 무시하고 달리게 되고 그래 모든 원망을 아내한테 돌리면서 그러다가 사고나 그러지 계속 그러지 아내를 태웠는데 또 아내가 막 내가 뭐라고 하니까 누가 태우러 오래? 누가 태우러 오래? 지가 태우러 오놓고 나한테 뭐라 한다 하면서도 아내도 또 생각에 이끌려가지고 막 그 안에서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집에 왔는데 또 어떤 사람 뭐 나무 가지러 오냐 안 오냐 전화 오는데 그 화살이 또 그쪽으로 튀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취소가 되고 그래 막 계속 속에서 생각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 밤 11시까지 가더라. 야 모든 화살을 아내한테 다 주면서 사실 제일 가까운 내 육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귀신 넣어준 그 생각에 이끌리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야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구나. 사람 하나 잡아뜨리고 범죄하게 하고 죄 속으로 빠뜨리는 거 시간 문제다. 마귀는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서 사람을 신앙 못하게 범죄하게 만드는 선수인데 또 걸려드는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 11시쯤 지나서 성경을 보는데 조금 내 마음이 이렇게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이 마음에서 야, 너 아내하고 저런 아내하고 평생 살면 너 피말라 죽어. 아내도 끊고 자식도 끊고 다 끊어. 다 끊어버리면 자기 혼자 고립돼서 죽는 거죠. 결국은 자기 속의 역사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잘라내지 못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인 양 따라가면서 그 생각을 그게 정답인 양 그 생각을 믿고 따라가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더라고요. 가정이 불행해지고 삶이 불행해지고 무슨 다른 이유에서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못 입잖아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못 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거지요. 그 아주 단편적인 그 구약 성경의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해준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내 생각을 따라가면 어떤 것도 문제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거라세는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네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 육신의 생각, 그 뱀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 뱀은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그 발에 못자국이 있는데 뱀이 마귀가 예수님 발꿈치를 물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발꿈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갈보리산이잖아요. 갈보리산. 근데 다른 지명에 보면 해골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 갈보리산이 이제 해골이라는 지명도 있는데, 그 해골,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해골, 마귀의 머리통이죠. 머리통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린 거죠. 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려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이 생각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괴롭게 십자가에서 마귀를 상관없이 끝내놓은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넣어준 귀신하고 싸우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말씀에서 마귀가 넣어준 이 생각, 마귀의 머리통이 깨졌구나, 십자가에서 깨졌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하다, 쉬고 싶다, 말씀 좀 이게 막 말씀만 막 이렇게 안 해도 좀 안 되나, 그냥 집에 가서 배 깔고 편히 TV 보면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번 연구해 봤어요. 진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전하고 교회 와서 교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우리가 또 마음도 안 나누고 또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러면 편하나? 집에 가서 배 깔고 TV 보고 뜨뜻한 방에서 음식 먹으면서 그러면 진짜 편하나?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편하게 살려면 집에 가서 배 깔고 이불 덮어 쓰고 TV 보면 행복하다,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오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야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우리 마음의 양식으로 먹을 때만 쉼이 있지, 말씀 밖에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그럼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 벌고 인력 나가서 매일 일당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 쉼이 있냐? 쉼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연수가 오래되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에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와야 쉼이 있다.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멍에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멍에가 나오는데 이 소 등에
그 나무떼기 하나 걸어놓고 거기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제 그 쟁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이제 쟁기를 거는 그 이제 멍에잖아요. 짐을 멍에라는 게 이제 그 걸잖아요. 이 멍에는 짐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그 짐 멍에는 내가 짊어지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는 이 멍에는 멍에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멍에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종교단체를 나와서 우리가 독립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계속 하는데 아이고 목사하면 너무 힘들겠습니다. 맨날 말씀 준비하지 설교하지 교제하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하지 힘들겠습니다 하는데 목회자라는 이 목사라는 이 멍에를 짊어질 때 그 목사라는 멍에가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주님이. 그러면서 그 멍에 끌고 가니까 쉽단 말이에요. 멍에가 나를 끌어가니까. 여러분 가끔씩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건 피곤한 일이야. 그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그 말씀 앞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는 거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멍에가 덕분에 내 마음에 주를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하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있을 때 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물이 덮쳐와도 문제가 안 되고 불이 덮쳐와도 문제가 안 되고 감옥소에 들어가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이번 2023년 한 해에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을 쫓아가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입는 우리 경산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